오늘은 보라 너희 왕이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은 식민지를 통치할 때 총독을 보내서 통치를 했습니다.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조선 총독부의 그 총독이 식민지를 다스렸습니다. 똑같이 로마도 총독을 둬서 자신들이 점령한 식민지를 다스리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유대 지역,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로마를 대항해서 봉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군부는 이 유대 땅에 가서 근무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 그 기피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 곳에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 돼서 가게 됩니다. 빌라도가 왜 총독으로 유대에 가게 됐는지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에 보면은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깐 소개를 합니다. 빌라도는 아주 성격이 잔인하고 포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반역자에 대해서는 재판을 하지 않고 즉결 심판으로 사람을 처형하는 그런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갈릴리 지방에서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때 빌라도가 봉기를 진압하면서 민간인들을 잔인하게 학살을 합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제물에 섞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빌라도는 아주 잔인하고 또 출세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심판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빌라도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재판장의 이 판사가 잘못하면 자기가 출세하는 데 지장이 있겠다 생각을 해서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재판은 공정한 판단이 될 수가 없겠죠.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바벨론에서 왜 유대 나라가 멸망을 당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유대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 버립니다. 불의가 판을 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거짓을 쫓게 되고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불쌍한 사람들이 계속 착취를 당합니다. 결국 사회가 무너져버리고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설 수 없으니까 결국 이렇게 멸망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이 재판을 공정하지 않고 이 잘못된 구분 재판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 10계명의 제일 9번째 계명 여러분 기억하시죠? 9번째 계명이 뭡니까? 10계명의 9번째 계명이 뭐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죠. 여러분, 이 십자가형이 로마에서 이 로마의 사형 집행에서도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십자가형을 어떤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가 하면 내란죄, 반란죄 이런 국가에 대해서 반란을 하거나 내란을 일으키거나 이런 사람들이 받는 그런 형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형을 받으신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 이미 결의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잡아서 제일 먼저 그 가야바한테 데리고 가잖아요. 가야바한테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렸다 그랬죠. 거기서 이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본디오 빌라도한테 간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풀어주겠다고 하니까 곧바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이미 십자가형으로 죽일 거를 결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데려가서 직접 못 박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너희가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다 같이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 사람을 놔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람 놔주면 당신도 똑같이 반역자가 됩니다. 이 말이죠.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마음을 바꿉니다. 자, 13절을 보세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활한지요?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빌라도가 물었을 때는 네 말이 맞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에는 한 번도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 말이 갑자기 나왔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기의 나라를 독립시켜 줄 거라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치와 거리를 두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정치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정치범으로 만들어서 죽게 만듭니다. 그것도 보세요. 아주 정치에 야심이 있는 본디오 빌라도 같은 그런 인물을 딱 정해서 그 권력지향적인 본디오 빌라도한테 가서 겁박을 하는 겁니다. 네가 이 사람 풀어주면 너도 똑같이 반역죄로 고발당할 수 있어.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유대인들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고발을 하느냐,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고발을 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7페이지입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다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2절. 자,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금 바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는데 10계명의 그 9번째 계명을 어기고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자기가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왕으로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면 왕이 될 거다. 왜냐하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왕일 거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말은 네 말이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정치인으로 와서 나라를 세우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나라죠. 내가 네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가나안 땅,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 약속하신 그 나라의 왕으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또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던 그 보좌에 앉은 이에게 어떤 인자 같은 이가 왔을 때 보좌에 앉은 이가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를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주셨다. 그거를 다니엘이 본 거를 기록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다니엘이 봤던 그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왕을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날이 언제였느냐? 바로 6월절의 준비일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월절의 준비일. 여러분 6월절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세요? 6월절 그럼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예? 뭐가 생각나세요? 예? 말씀해 보세요.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의, 맞아요. 어린 양의 피죠. 6월절 어린 양. 어린 양이 생각나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담을 넘어갈 것이다. 유월할 것이다. 패스오버 할 것이다. 그게 바로 6월절의 그 유래잖아요. 옛날 모세의 그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그 재앙을 넘어가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그 예식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대속의 어린 양을 잡기 위해서 양을 고르는 날, 그 날을 6월절의 준비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날 아침 바로 6월절 준비일에 제6시라고 나와 있어요. 빌라도가 보라 너희 왕이로다.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그들이 소리 지르며 이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을 죽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세례 요한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사람들한테 주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가까이 오는 겁니다. 물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했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이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보면서 저 예수가 바로 모세가 말한 모세의 율법에서 정한 그 6월절 어린 양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세례 요한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어떤 어린 양입니까?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찔러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면서 당신이 친히 준비하신 바로 그 어린 양입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그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바로 그 어린 양이에요. 놀라운 게 이 여호와 일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니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아주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4절에 이 날은 6월절의 준비라고 할 때 그 준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잡을 양, 6월절에 잡을 양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을 누가 준비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바로 그 어린 양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게요. 마지막 1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하면서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16절 보세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런데 누가 누구한테 넘겨줬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넘겨줬다는 겁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들한테 넘겨줬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바로 앞에 10절에 보면은요.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누가 줬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재판할 권한을 빌라도한테 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16절에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랬어요. 누가 누구한테 넘겨줬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유대인들한테 넘겨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 예수님을 재판에 넘겨준 거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그 재판을 한 것도 유대인들이에요, 실은. 그리고 그 재판의 판결을 집행한 것도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어요. 바로 솔로몬의 기도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아직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내가 온전하게 재판하게 하게 해달라.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너를 위해서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도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게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더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한테 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 아시죠? 여자 둘이 아기 하나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거예요. 서로 자기 아기라고 주장을 하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기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반을 쪼개라. 반을 잘라서 반반씩 이 여자에게 주고 저에게 줘라. 그러니까 그 친엄마가 아닌 가짜 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라고. 내 것도 되지 말게 하고 저 여자의 것도 되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근데 그 친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차라리 그 아기를 저 여자한테 주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여자가 이 아이의 친어머니다. 이렇게 아주 명재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할 권한을 이 왕한테만 준 게 아니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한테도 똑같은 거를 권한을 줬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그 옷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에봇. 근데 그 에봇에 보면 가슴판에 12개의 보석이 이렇게 수놓아지고 12개의 보석을 박아놨어요. 그 12개의 보석이 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에봇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판결 흉패라 그래요. 판결 흉패. 왜냐하면 그 판결 흉패 뒤에 이 뒤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넣는 조그마한 주머니가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또 하나 재판할 때 이걸 가지고 재판을 했어요. 또 대제사장이 쓰는 관이 있습니다. 그 관 앞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새겨서 붙이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다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이 올바른 판단하고 정확한 정의로운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의로운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대제사장들이 우리에게는 가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해야 될 고난이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들한테는 왕이 가해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목소리로 유대인들이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자기들의 왕이냐? 가이사가 왕이라는 거예요. 가이사 옥타비아누스가 자기들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결국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지금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 재판에 지금 피고는 누굽니까? 피고소인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소인은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배심원들입니다. 재판장은 누구죠? 그 재판의 재판장은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 재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도신경에서, 놀랍게도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했고 본디오 빌라도는 죄가 없으니까 풀어주라고 했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모든 혐의를 다 뒤집었습니다. 자, 그러면 빌라도한테 죄가 없었느냐?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을 알면서도 사람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치를 봤어요.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이익에 따라서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한 것이 이게 우연일까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한 게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세상의 권력을 쫓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치가였습니다. 아마 그는 로마의 황제가 되고 싶은 꿈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유대 총독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정치를 하려면요, 대중의 인기를 얻어야 됩니다. 대중의 인기를 얻어야 돼요. 옛날에 그 배너라는 영화 보셨어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보면은 원형 경기장에, 큰 원형 경기장에 마찰 경기를 하잖아요. 거기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막 환호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로마 황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보셨어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보면은 검투사들이 나와가지고 막 칼로 사람들 찔러 죽이고 창으로 막 사람들 찔러 죽일 때 로마 시민들이 모여서 막 환호를 하잖아요.
그때 그 황제가 등장을 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여러분, 이렇게 로마의 황제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원형 경기사에 경기를 하는, 이게 로마를 통치하는 하나의 통치 수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황제는 대중의 인기를 얻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정의인지를 다 마음속으로는 압니다. 양심에서 다 그걸 알려줍니다. 이게 아니다, 이게 맞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런데 자기 양심에서는 이게 아닌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유불리를 따집니다. 머리로 계산을 해요. 그리고 양심으로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나한테 이익이 되면 그쪽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자기 양심을 저버리고 군중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어요. 그게 빌라도가 저지른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뒤에 올 세대가 어떤 고통을 당할지 그게 뻔히 보이는데도 당장 인기를 얻기 위해서, 당장 표를 받기 위해서 온갖 정책을 남발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도 그게 정말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할 게 아닌 거를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따라갑니다.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는 겁니다. 장님이 된 거죠.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옳은 걸 아니라고 하고 아닌 걸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되는데 똑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디오 빌라도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원전 6세기에 페르시아에 캄비세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황제였어요. 캄비세스 왕이. 근데 당시의 판관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판사입니다. 그 판사였던 시삼네스라는 판사가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캄비세스가. 그래서 이 시삼네스의 가죽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죽으로 의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시삼네스의 아들이었던 오타네스를 판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아버지의 가죽으로 만든 의자 위에서 판결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요.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 안 지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남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합니다. 막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해요. 근데 자기 죄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저기 하늘 위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나라입니다. 믿음의 자손들, 바로 네 씨를 통해서 나올 모든 사람들,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그 사람들이 갖게 될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나라. 그 나라입니다. 또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나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임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세워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을 가려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준엄한 경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의 삶의 표준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